이사야 22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한 주간 자습 잘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청년회 마치고 잠시 한 5분 시간에 틸리케라는 신과 악마 사이 옛날에 금요일에 공부했잖아요. 그분이 책 너무 좋아서 제가 몇 권을 더 구입했는데 현대 교회와 설교의 위기라는 책을 잠시 몇 줄 읽어봤는데요. 자기를 고집하면 자기를 잃어버린다. 자기를 고집하면 자기를 잃어버린다라고 내용을 얘기하면서 설교자가 원래 종교개혁 했을 때요. 종교개혁 할 때 가톨릭은요 예전 중심인 거 아시죠? 지금도 가톨릭은 예전 중심이에요. 의식 중심이잖아요.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개혁의 외적으로 드러난 형태가 뭔지 아세요? 설교에 있습니다. 설교 2시간, 3시간 했다고요. 저는 1시간밖에 안 하는데 옛날에 1시간 20분 했는데 목사님 1시간 안에 해주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1시간 넘어가 힘드니까 제가 딱 60분을 맞추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오는 한 5분 10분 늦어질 수 있는데요. 몇 시간 했다고요? 종교개혁자들은? 보통 2시간 3시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왜 설교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성경의 내용이 복음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걸 이제 설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2시간, 3시간 보통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가 설교의 자리가 점점 뒷전으로 밀려가요. 그러니까 목사가 행정 많잖아요. 큰 교회 하려고 보세요. 각종 회의, 행정. 그래서 또 사람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사람 만나러 가고 노회 이런 모임을 하다 보니까 설교가 뒷자리에 물러갔다. 그거 제가 한 챕터를 읽고 왔거든요. 설교가 뒷자리에 물러가 버렸다.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안 하고 교인들도 기대 안 하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가 의식적인 용어들, 그죠? 종교적인 용어들 막 사용하는 거 너무 천편일률적인 그런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설교하는데 그 생명이라는 거 빛, 예를 들어서 생명수라면 정말 자기가 마시고 있느냐를 질문한 거예요. 정말 내가 마시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가?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어때요? 저 양반이 가짜로 그냥 설교만 하는 거가 아니면 진짜 생명수를 마시는 것 같아요? 진짜 같아요. 고맙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을 들은 분인데 대부분 이 복음 얘기하면 자꾸 십자가 얘기하니까 막 우울하고 힘없고 막 그런 게 대부분이라는데, 근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기뻐하는 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뭐냐, 뭔가 기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이사야를 봅시다. 이사야 전체 한번 2주 동안 한 주 쉬었으니까 이사야 전체를 보는 단어 4가지 단어. 이사야, 마헬살라하스바서, 스알야숲, 이마누엘.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마헬살라하스바서. 이사야들 이름이잖아요. 심판을 통하여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고, 그 남은 자가 돌아올 때는요, 내가 믿는 것들이 무너지고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애굽 의지해서요. 애굽이 어떻게요? 망해요. 내가 믿는 세상 힘이 무너짐으로 이제는 내가 믿는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는 자들,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 이걸 남은 자라 그러는데요. 이런 남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는 흔적을 가지고 와요. 심판을 받은 흔적. 내가 믿는 것들이 무너진 그 흔적을 가지고 오니까 포음들이 어떨까요? 저는 자, 잉태한 자, 소경, 자기 힘으로 올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병신 쪼다 같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런 표현하면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항의를 할 건데, 하여튼 그런 모습이잖아요.
병신 쪼다 같은 모습들. 그럼 이런 사사시대 한번 보십시오. 사사시대 사사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병신 머저리 같은 자들이에요. 에훗 뭐예요? 왼손잡이인데 원어로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한 팔이 뭐예요? 못 쓰는 거예요. 한 팔을 못 써요. 이 왼손 가지고 적을 물찌르는 거. 급장이 기돈, 여사사 더불어와 함께 한 사람이 누구예요? 더불어와 함께 갔던 남자 있잖아요. 당신 안 가면 나 못 가겠습니다. 예? 이름 몰라요? 바락. 그러면 이 사람은 여자 치마 잡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런 자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군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에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돌아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는 주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없는 자들, 주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 이들을 뭐라 그래요?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가 만나면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다른 거 자랑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사야의 흐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자, 22장입니다.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말해요.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예요. 자, 지붕에 올라가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자,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했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돼 다 함께 결박을 당했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자,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인데 지금 아수르가 망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수르가 18만 5천이 한꺼번에 죽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환호를 지르겠죠. 환성을 지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절,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편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릇떠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러지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그가 유다의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봤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흘러 성벽을 견고하게 하게도 하고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이요 가옥을 흘러서 20절 보십시오.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 어떻게 해요? 가옥을 흘러서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각 가정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 담을 흘러서 성벽을 튼튼하게 하는 거 해요, 안 해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 또 모세 저수지를 만들고 성벽 사이에 저수지 만들고 이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수로 뚫어본 거 알잖아요. 그렇게 저수지도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했는데 뭘 생각 안 해요? 예, 이런 일을 하신, 예적부터 이런 일을 하신 경영하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는 다 해요? 진인사는 다 해요. 아니, 자기 성벽을 허물어서 자기 집에 담을 허물어서 성벽을 쌓을 만큼 진인사는 다 했어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대천명을 안 해요. 하나님 뜻을 안 기다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심판 받습니다. 이런 이제 심판의 모습이 뭐냐면 그 다윗 집에 국고 맡은 자, 다윗 집에 국고 맡은 셈나거든요. 다윗 집에 올라가면 기획재정부 장관쯤 되겠죠.
뭐 지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도 국회가 예산을 책정하고 거기에 맞게 운용을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는 못 하거든요. 그러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600조 정도 됩니까? 예.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600조 되는 기획 예산안을 국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하세요라고 하면 기획재정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거기에요. 뭐 몇천억 정도는 얼마든지 예, 이렇게 뭐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뭐 다윗 왕국의 그 재무부를 맡은 살림을 맡은 사람 같으면 이 얼마나 권력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 셈나가 그 권력을 가지고 죽기 전에 자기 무덤을 높은 자리에 마련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죽으면요 무덤의 결정을 자기가 못해요. 왕도 죽고 나면 백성들이 이 사람은 바른 왕이기 때문에 왕들의 무덤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백성들이 정해요. 그런데 이 셈나는요 왕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다윗성에 국고 맡은 자인데 살아생전에 여러분 살아생전에 호화 무덤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돈 많으면 뭐 정당하게 벌었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무덤 만들다가 잘리는 거죠. 셈나가 직위 해제가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워요? 엘리야김을 세워요. 엘리야김의 어깨에 다윗의 열쇠를 두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때 다윗의 열쇠가 나와요. 그리고 창고를 아무나 열고 닫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셈나가 잘리고 엘리야김이 이제 굳고 맡은 자가 되는데 근데 이 엘리야김도 결국 이제 삭은 못이 돼요. 25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다 부서지리라. 그럼 엘리야김도 또 무너진다는 거죠. 22절 보십시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셈나도 그렇고 엘리야김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열쇠를 제대로 간수하고 제대로 집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요? 엘리야김도 결국 셈나는 직위 해제되고 엘리야김도 결국 삭은 목처럼 부서지는 거죠. 그러면 이 열고 닫는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안 찾아보다 압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님.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양의 문. 오늘 선한 목자. 그럼 예수님이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고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누가 닫을 수가 없어요. 닫아버리면요 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우리 찬송했던 시편 24편 찬송하대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 성경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요 인간으로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집에 열쇠 맡겨놨더니 뭐 한다고요? 부정축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를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23장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런 두로와 시돈은 해상무역, 지중해 바닷가 해상무역으로 해서 엄청난 부를 쌓아요. 심지어 다시스에 식민지를 개척했다고요. 다시스가 어디예요? 지금의 스페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다시스에 그 스페인의 식민지를 개척할 만큼 두로와 시돈은 해상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어요.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이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 29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두로의 심판도 물론 함께 끝에 나옵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두로와 시돈의 심판이 이제 이사야 23장인데 그 심판의 이유는 딱 한마디로 하면요. 교만이에요.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두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이다. 딱 그렇게 말. 나는 신이다. 그러면 사람이요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게 되면요 무슨 대접을 받아요? 세상에서도 신의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재벌 회장이요. 재벌 회장이 계열사에 가면 무슨 대접 받아요? 신의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스타가 군 부대에 방문하면 무슨 대접 받아요? 신의 대접을 받아요. 스타가 어느 부대에 방문해 보세요. 그 소식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먼지 하나 없습니다. 대청소 쫙 말도 못하죠. 뭐.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거든요. 결국 심판받는 이유는 교만이에요. 교만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너도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 되라.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그때로부터 교만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교만을 장착하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는 교만이 그냥 새겨져, 마음에 새겨져 태어나요. 안 교만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요. 내만 교만하면 되겠는데 다른 사람 다 교만해. 여러분 집에 안에서요, 자기 집에서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고 남은 사람이 교만 안 하고 겸 사람은 그 집은 어때요? 평안해요. 근데 전부 다 교만하니까 이게 힘드는 거잖아요. 그게 그 가운데는 무엇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신이다. 그럼 이 교만을 이제 무너뜨리죠. 시돈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아수르 모든 세상이 망하는 이유, 예루살렘도 망하는 이유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 오늘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의 교만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구약의 이런 두로의 심판, 왜 교만해서 심판받거나. 그럼 우리도 교만한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교만들을 무너뜨릴까?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제주도 갔을 때에 어떤 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했는데 부활도 안 믿어요. 재림도 안 믿고요. 그런데도 모이면 온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되게 한번 이렇게 딱 대놓고 눈앞에서 이 말씀을 했어요. 너 교만하다. 눈앞에 대놓고 너 교만하다. 고린도서 10장입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러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어떤 혈과 육에 속한 무기가 아니죠. 어떤 견고한 진, 굉장히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견고한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 얼마나 견고한지요. 얼마나 견고한지. 요 견고한 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생각과 이론이에요. 금방 누가 자아라고 하는데요. 자아 맞아요. 그럼 자아는 원래 없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니까 죄를 지었고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자아라는 흙상을 사탄이 심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아닌데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 이거 흙상. 이 자아가 흙상이에요. 그럼 우리의 자아라는 단어 제가 한문으로 그냥 풀었잖아요. 손에 상 들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누구든지 날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겠어. 누구든지 날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겠어. 나 건드리지만 마. 그러면 천사야. 세상에. 날 건드리지만 하면 나 천사야. 그렇잖아요.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뭐냐면요. 견고한 진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모여야 된다고요. 통영에서 혼자 있지 말고 여기까지 와서 모여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와서 그냥 나도 밤송이, 니도 밤송이 한번 찔리보자 하고 막 니도 고슴도치, 나도 고슴도치.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나는 상처 받았다는 사람만 있어.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 줬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게 우리 안에 뭐라고요? 경건진이에요. 경건.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죽여야 구원해, 죽어야. 물론 묵시적으로 죽여놨는데 이 역사 속에서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3장에 그 두레의 그 교만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만을 무너뜨리냐? 구약은 물리적인 무너뜨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신약에도 물리적인 무너뜨림이 있는데요. 이 새언약의 백성들은 물리적 무너뜨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요. 새언약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 마음의 견고한 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 마음의 생각. 그 생각이 논리를 갖추면 뭐가 돼요?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 논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논리 견고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말이 딸립니까, 안 딸립니까? 딸려요, 아이들한테. 그 아이에게 뭐가 있으니까요? 자기 생각을 논리화해서 말해요. 자기 생각을 논리화해서 말해. 그러니까 어린 아이 안에도 견고한 진이 들어있어요. 자아라는, 마치 지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이 견고한 자아라는 진들이 있어요. 이거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사람이 못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서 성령인데요. 성령이 오셔야만 와, 내 안에 이 마음의 견고한 진,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생각이 이론을 갖추거나, 이거 무너지는 과정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요,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너뜨려서 네가 신이 아님을 내가 알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신이 아니면 알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 내 마음의 이론과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고집하는 자는 자기를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집해요, 안 해요? 살살 해요, 세게 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생각과 이론이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없는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없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무너뜨리는 게 자아의 무너짐이에요. 자아의 무너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아가 죄임을 알고, 자아가 가짜임을 알고, 자아가 허사인 줄 알고, 자아가 무너지는 과정. 미칠 지경이에요. 자아가 진짜 우리가 아닌데 사탄이 그 자아가 너 원래 진짜의 모습이라고 착각 심어놓은 환상 속의 그대예요. 환상 속의 그대예요. 여러분들, 우리 복음 칼럼란에 제가 최중 형제 글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약탈적 경제에 대한 소고. 약탈적 경제에 대한 소고. 아주 짧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돈이 어떻게 풀리는지. 한국은행에서 각 시중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돈을 몇 천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3점 몇 프로만 남겨놓고 신용 대출을 해요. 신용 따라 이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 돈은 환상이라는 거죠. 돈은 환상이다. 그럼 우리는 뭐에 놀아나고 있어요? 네, 환상 속에 놀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와 비슷해요. 자아라는 환상 속에 놀아나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충족되고 막 행복하고 막 기뻐하고, 아까 행복 노래 했죠. 자아가 충족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내 자아가 충족되면 막 불안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이 허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생각과 이론이거든요. 이걸 성령께서 무너뜨리는 거죠. 이 과정은 어떻다고요?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안 태어나면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고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여러분들 혹시 자기 생일 저주해 본 적 있어요? 다 해놓고는 왜 안 한 척해요? 탁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 생일 저주예요. 탁 죽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상대방이 탁 죽었으면 좋겠다. 상대방이 날 애먹이는 상대방이 탁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이 사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우리의 하나님을 대해 높은 이론과 생각을 다 심판하여 복종해버리죠. 우리의 복종, 즉 성도가 다 자아가 깨지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더라. 우와. 자아가 무너지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허상인데 무너지는 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무너지는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복종하게 될 때, 그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뭐 하려고요? 지금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도가 밝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 자기 백성의 구원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사야 23장에 나오는 두로와 시단의 심판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땅의 심판이 선포되는데요. 그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묵시적, 우주적, 묵시적 24장, 25장이요. 우주적, 묵시적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심판을 하냐면요. 해와 달이, 그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흔들려 막 갈라지는 일들, 막 리오야단이 심판당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1절 한번 보시죠.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민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왜 이렇게 한다고요? 23장에서 교만하니까 세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자,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면 예루살렘 중심이죠. 심판도 백성과 제사장이 같다는 거죠. 왜요? 뭐 하면요? 지면을 뒤집어 엎어버릴 때,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할 때에, 나는 뭐 50평에 사니, 나는 뭐 전셋집에 사니, 땅 확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왜 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아요. 종과 상전이 어떻게 해요? 종은 어디에 살아요? 흙강 근처에 살고 주인은 큰 기와집에 살 거잖아요. 땅 확 뒤집어 엎어버리면 뭐요? 종도 없어지고 종의 집도 없어지고 주인의 집도 없어져요. 어떻게 해요? 같아져요. 일반이다. 일반이다. 여종과 여주인이 어떻게 해요? 같아진대요.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아져요. 빌려주는 자와 빌린 자가 같을 것이요.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아, 이자 내는 사람 좋겠다. 그죠?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원래 기후위기 좀 느꼈었나요? 원래 기후위기를 좀 느꼈었나요? 네. 더 할 거예요. 앞으로 지구는요, 온도가 1도만 높아가도요 어마어마한 기후 환경이 바뀌어요. 오징어 한 마리 얼마예요? 요즘 오징어 한 마리, 마른 오징어 한 마리 2만 원, 3만 원이에요. 대변항에 안 가보셨어요? 오징어 10마리 해놓고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요. 비싸서 안 사 먹으니까 모르죠. 우리 가보다가 그냥 구경하고 왔어요. 인간의 탐심으로, 인간의 과소비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수십 년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의 탐심으로 인하여 기후위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망고 나오는 거 아시죠? 망고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애플 망고는요 수입 망고보다 훨씬 비싸대요. 맛이 좋아가지고. 하여튼 뭐 사과 온도가 1도 올라감에 따라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바다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땅이 슬퍼하고 있죠. 자, 그래서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 백성들이 땅을 더럽히면 땅이 토해내 버려요. 이제는 이제 새언약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정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모든 기쁨이 사라지겠죠. 모든 기쁨이 사라지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심판하는 날 19절 한번 19절 보시죠. 24장.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시한 자까지 비틀비틀하며 우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지하기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끔씩 뭘 일으켜 주세요? 네, 지진을 일으켜 주는 거죠. 땅 흔들리는 거 봤지? 땅 흔들리는 거 봤지? 몇 년 전에 경주 지진 날 때요. 제가 밤늦게 여기 제 혼자 그 서재에 있었는데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와, 이 건물 전체가 흔들흔들하고요. 의자까지 흔들흔들했거든요. 한밤중에 그랬어요.
그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진에 대한 그 트라우마들이 많아요. 굉장히 공포, 너무 자주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그 땅을 왜 흔들까요? 땅을 왜 흔들까요? 땅 믿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땅 믿고 사니까 그렇죠. 땅 믿고 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할 때 그걸 무너뜨리거든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흙을 의지하니까 땅 자체를 무너뜨린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이 땅을 심판해 버리거든요. 자, 23절 보십시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네. 묵시적이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참 놀랍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해와 달이 부끄러워하고 빛을 잃는다.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해가 빛을 잃어요. 해가 빛을 잃으면 자연이 모두 빛을 잃어요? 달도 빛을 잃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해가 빛을 잃는 그 3시간 해가 빛을 잃는 순간 그 해가 비춰지는 반대쪽에 달을 본 사람들은 달이 갑자기 뭐예요? 빛이 잃죠. 달이 빛을 잃죠. 왜? 달은 태양의 반사체니까.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25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우주적 심판을 하신 후에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 노래가 나와요. 심판을 하고 난 뒤에 감사 노래가 나와요. 어떤 감사가 나올까요? 해와 달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대요. 그때 예루살렘 왕이 된대요.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노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고 이제 구원의 노래를 부르요.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방을 다 잠잠케 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무슨 구원을 노래 부르냐 하면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해 주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래 하나님께서 무슨 잔치를 베풀어 놨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무엇을 하고 잔치를 베풀어요? 심판하고 잔치를 베풀어 놓잖아요. 해와 달이 무너지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는 잔치가 있어요. 그 잔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7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봉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 열봉에 덮인 덮개. 자, 이게 뭐냐고 하면요. 가리개와 덮개는 장례식 때 쓰는 얼굴 가리개와 수의를 뜻해요. 그러니까 왜 외국에 보면 사람 장례식 때 여자들 뭘 가지고 와요? 얼굴에 까만 린넨, 그죠? 까만 이거 뭐요? 쭉쭉 짠 거, 이걸 모자에 이렇게 해서 가리고 가잖아요. 얼굴에. 얼굴 가리개. 그 다음에 덮개, 수의.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패해버리는 거죠? 사망을.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해와 달이 캄캄해지는 날, 무슨 날이에요? 십자가 때. 그때 뭘 깨어버리는 거죠? 죄와 삶의 것을 깨뜨려버리죠. 근데 아직도 사망을 완전히 멸한 건 아니에요. 아직 없애버린 건 아니에요. 죄와 삶의 것을 십자가로 깨뜨렸지만 죄와 사망을 완전히 멸하는 순간은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망을 완전히 멸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예요. 십자가에서 묵시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물론 시간을 빼면 사망도 멸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천국에도 뭐가 없어요? 사망을 멸해버려요. 그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지옥에서는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망이 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잔치를 벌여놓았는데 그 잔치에는 사망을 없애버린 잔치예요. 사망을 없애버린 잔치.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거듭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거듭나면 그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아니, 성경적 표현으로는 안 죽어요. 뭐라고 해요? 잔다. 안식에 들어갔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잔다. 아니, 자면 일어나겠죠. 야, 죽었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요, 잔치에 참여하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한 그 잔치에 참여해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 안 죽는데 왜 죽어요? 왜? 죄와 사망으로 죽고 있는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서, 사람이 되어 죽잖아요. 사람이 되어 죽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사망을 패하고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잔치에 오면 죽음을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고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시 그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오전에 봤잖아요.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 사망을 없애버리는 잔치에 참석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이 육신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듭난 그 영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육신에 죽는 것은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는데, 이 육신에 죽으면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는데, 안 믿고 죽는 자들은요, 안 믿고 죽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고 죽은 자들은 뭐가 있고요?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것도 시간 빼면, 죽고 눈 뜨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망을 없애버린대요. 22절, 20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요. 이 잠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죠.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뭐예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니까요. 죽은 자인데 죽은 줄 모르고 살잖아요. 그게 착각이죠. 그걸 자라 그래요. 아담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릴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주가 될지 오전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뭐 할 권세가 있다고요?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죠. 그럼 우리 인간은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자살하는 사람 자기 목숨 버리는 권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요, 죽은 자가 죽는 것이기에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죽은 자가 죽는 것이에요. 진짜 산자이신 예수님이 죽음만이 의미 있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진짜 산자만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자기 목숨을 얻을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로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얻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전 말씀과 다 연결되는 거죠. 이게 이사야 말씀과 다 연결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련한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무엇을 없애는 잔치? 사망을 없애는 잔치.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자,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 성의 계시를 통하여 믿는 거죠. 자, 그래서 보좌 우편에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지금 왕노릇 하시리니, 그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지금 왕노릇 하고 계시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초림과 재림부터 예수님께서 왕노릇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요? 사망이다. 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죽여버리는 거죠.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사도들의 그 십자가의 해석과 연결하면 이사야의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심판받아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그 남은 자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데 무엇을 없애는 잔치에 참여해요? 예, 사망을 없애버리는 이 잔치에 참여하구나. 이렇게 성경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게 맞지요? 맞아요. 아무도 대답 내만 그렇게 보나? 약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26장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예요. 자,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라. 그래, 구원의 성곽, 구원의 성벽. 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서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예루살렘 보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 들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벽을 구원으로 말하죠. 구원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들어온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이 말이잖아. 예수 믿어라. 그들이 견고한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인데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그 구원의 과정은요 역전이에요. 구원의 과정 역전.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솟은 성을 흘러 땅에 엎으며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공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로다. 그래서 항상 구원은 역전이 일어나야 돼요.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자를 올리시는 것이요.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자를 다시 구원의 성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게 구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이 일어날 때 묵시적 내용이 24장, 25장 다 나오는데요. 26장에도 나와요. 이 구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떤 심판이 임하냐 하면요. 26장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그 24장, 25, 26장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또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이 내용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이런 묵시적 심판이 일어날 때, 이 묵시적 심판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자꾸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십자가 때. 그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 잠깐 숨어라. 요거 구약에서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12장 22절 23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 나가지 마. 그럼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밀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세대주의 해석하는 자들은 이 밀실이 어디다? 이 밀실이 어디다? 지리산이다. 한국 사람 뭐 어떻게 예루살렘 가요? 예루살렘이다. 아마겟돈이다. 어디로 피하라. 산으로 피하라. 그 우리나라의 어떤 예언하고 한국 전쟁 예언하고 어떤 그 전부 세대주의 해석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기까지 밀실에 피하라. 어디 가요? 밀실이 어디예요? 밀실이 어디일까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면 전부 가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 아래 들어가는 거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기까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때 밀실에 들어가서 잠시 숨으라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피가 발린 집 밖에 나오면 죽는다고요. 그게 밀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묵시적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안에 들어갈 때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이런 내용. 다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막 분리하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 요게 밀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디 들어가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게 밀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밀실인데 지리산으로 오세요. 우리 교회 그런 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막 방독면도 사가지고요. 방독면도 사고요. 비상식량도 해가지고요. 아예 차에다가요. 트럭에다가요. 그 텐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호출 가면 바로 지지시로 간대요. 내가 2번이나 찾아갔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세뇌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기도를 하루에 뭐 6, 7시간 한다 그러나?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보는데 그냥 서신서는 보지 말라 그러더래요.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예수의 말씀을 사도들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설교를 말을 듣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데 벌써 제가 알기로도 한 10번 틀렸거든요. 틀렸는데 김정일이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못 일으켰고 또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못 일으켰대. 왜 못 일으켰냐 하는 말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대요. 이 무슨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 다 있어요 그래?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걸 맞다고 가서 내가 안타까워서 2-3번 찾아갔는데요. 아예 말이 안 돼요. 이게 미국의 어떤 주류 그 장로교 쪽 한국에도 그 제가 지금 다니엘서 금요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다니엘서 해석을 70일을 십자가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재림 직전으로 한 일을 밀어버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밀실에 숨어라. 그럼 재림할 때 어디 가서 숨어야 돼요? 아마겟돈 가야 돼요? 두기고에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면 아 이런 심판은 이미 묵시로 다 일어난 심판이구나. 다시요. 20절. 내 백성은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게 잠깐 숨어라.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라. 그 피값을 언제 어디서 갚아요? 예수님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 흘린 사갈의 피까지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언제 일어났어요? 이 피값이? 십자가 때. 예수 십자가 때 이 피값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십자가로 심판하는 날이 바로 27장 1절이에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래뱀 리워야든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든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이거 바다는 흑암과 혼돈 교만의 상징이에요. 바다가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는요. 교만, 혼돈, 흑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 세력의 총괄 용 리워야든 뱀, 옛뱀, 마귀 사탄 어디서 멸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멸하시잖아요. 십자가로 멸하시잖아요. 용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사망을 멸하시는 십자가의 심판이고 자기 백성은 그 사망을 멸한 잔치에 생명 없는 잔치에 초대하는 이 내용들이잖아요. 이사야가 어렵잖아요. 이 내용을. 근데 이 이사야서를 예수님 십자가의 완성과 사도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면 이게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됐죠? 이사야에서 막 우주적 심판, 막 용을 죽이는 사건, 사망을 없애는 사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십자가로. 그래서 재림할 때는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정말로 그 모든 일을 확정하셨는 것을 드러내면서 역사를 끝내버리죠. (28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27장
2절부터 13절인데요. 자,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 노래가 나와요.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노래는요, 심판받는 내용이에요. 나는 좋은 포도 심었는데 너는 왜 안 좋은 열매 맺으냐 심판하는데, 이 이사야 27장의 포도원 노래는요, 자, 무엇이 일어났어요? 지금 심판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포도원 노래는요, 구원의 노래예요. 2절입니다.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해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같이 하면 나와 같이 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구원받은 포도원이죠. 구원받은 포도원. 이사야 5장은 심판받는 포도원. 27장의 포도원은 구원받는 포도원. 누가 지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켜서 해치지 못하게 하세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12절 한번 보실까요? 27장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 어디에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다 찾아내겠다.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이게 물론 나중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게 온전한 회복은 안 해요. 그래도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자기 죽음으로 사탄을 물리시고, 아까 리오야던 용뱀 심판한 거 보셨잖아요. 해와 달이 캄캄해지죠. 그때 십자가에 피를 뿌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 이게 영원한 잔치, 사망을 패하는 잔치.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도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로 일어난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무슨 그런 미친 소리 하느냐 이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눈이 안 떠여져서 그래요. 허물과제로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전한다면, 믿지 않고 전하면 저는 사기꾼이잖아요. 저는 사기꾼이 되는 거죠. 정말 이게 믿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나도 그래 라고 믿어지면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어요? 네, 사망을 피한 영원한 생명은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일어나요? 병들고 늙고 약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 대하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또 위로하고 계세요, 성경은. (28장입니다) 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 아까 뭐 때문에 심판받아요? 교만 때문에 심판받잖아요. 교만이 아예 뭐가 되어 있어요? 멸류관이 돼요. 교만이 아예 멸류관이에요. 멸류관. 그래서 이런 교만한 그 에브라임도 심판하고요. 1절에서 6절 에브라임 심판이고요. 7절에서 22절은요. 예루살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심판받고 남유다도 심판받는 거예요. 자, 7절에서 22절 보시면 남예루살렘의 심판받는 내용을 쭉 말씀하시는데요. 그 심판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뭐 경계를 도우면 이건 이제 수요일 말씀에 다 말씀 못 드리고 14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자 누구예요? 제사장, 왕, 뭐 선지자, 레위인들. 신약으로 말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 오늘로 말하면 목사, 이런 사람들이겠죠. 오만한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여서인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아까 제가 자아는 허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허상인 자아가 어디에 자기를 피할까요? 허상인 자아가 무엇에 자기를 피할까요? 어디에 자기를 피할까요? 아까 돈 얘기했잖아요. 돈이 뭐라고요?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허상이 내가 피하는 곳이 뭐예요? 허상이 돈에 피해요. 이걸 세상은 든든하다고 여겨요. 이걸 세상은 든든하다고 여겨요. 이게 바로 사망과 언약하고요. 서울과 맹약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재앙이 안 올 거야. 우리는 재앙이 안 올 거야.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이 지나고요.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이 오죠. 그때 이제 1930년대 대공황이 오고 나서 1940년도에 미국의 브레턴 시티가 뭐 있어요. 정확하게 단어가 잘 생각 안 나는데 브레턴 시티에서 전 세계 은행가들이 모여서요. 야, 이거 세계 경제를 좀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 당시에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든 거 아세요?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 기본의 통화. 그럼 미국 달러를 찍어낼 때 금본위제예요. 금본위제. 그래서 미국 달러를 뭐 1조 원을 달러를 찍어내면 1조 원만큼 뭘 보관해야 돼요? 그게 금본위제예요. 그게 브레턴 그 체제거든요. 그게 한 47년 만인가 무너져요. 47년 만에 무너지고 이제 상대화되어 버렸어요. 기축통화가 미국 달러가 아니고 상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로화가 생기고 뭐 중국에게는 위안화, 뭐 일본의 엔화 이렇게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돈 이렇게 상대화가 되어 버렸거든요. 물론 뭐 또 달러하고 비교하긴 하지만 브레턴 그 제도가 무너짐으로 이제 기축통화가 되었고요. 그 기축통화는 각 나라들마다 은행의 그 허상들이에요. 숫자 노름인데.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허상이 어디에 숨는다고요? 역시 허상인 돈 아래 자기를 피하여 들어가는 것. 요래놓고 자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기 때문에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섬겼다. 여러분 거짓과 허위 아래 숨는 자들이 자아예요. 그러니까 자아도 허상인데 이 허상이 숨는 것이 뭐예요? 거짓과 허위 아래. 여러분 거짓과 허위 아래 숨으면서 나는 든든하다. 나는 신이다.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땅을 흔들어 버린다. 땅을.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이 세상 히브리서 12장에 보이는 것을 다 흔들어 버리죠.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내가 믿는 것들이 허위와 허상임을 알게 되는 과정이 힘들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테스트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뭐요? 다급하지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 한 돌을 세워놓겠다는 거잖아요. 한 돌을. 이 돌을 믿는 자는 뭐요?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이 돌에 대한 말씀들이 시적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요것만 한번 몇 거 찾아보죠.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사도들이요 성령 임하고 나니까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당연히 이렇게 사도들이 해석한 대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뭐 이상하고 신기하게 뭐 풀어내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9장 33절. 이 성경을 제가 자주 잘 못 찾죠.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성경도 잘 못 찾는 이름 마시고 이 강대상용 글씨 큰 성경이라서 그래요. 제가 늘 보는 성경은 한 번에 탁 찾아요. 9장 33절. 또 이 손에 뭐예요? 물이 말라갖고 또 물도 하나 묻혀서 이렇게 찾아야 돼요.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그러면 이사야 방금 우리가 28장에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한 돌을 딱 놓는데요. 요걸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 돌을 믿을까요? 어떤 자가 믿을까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믿죠. 왜요? 이 시험한 돌은 버림받은 돌이거든요. 건축자들이 버림받은 돌, 시험한 돌.
저주받아 죽는 모습, 빨가벗겨져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죽는 그 예수가 영원한 기초돌이래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내가 믿는 것들이 헛상인 줄 아는 자들만 이걸 믿죠. 나는 대제사장이야.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어. 나는 돈 많아. 그게 헛상인 줄 아는 자들만이 시험받아 버림받은 볼품없는 그 빨가벗겨져 죽어가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그 말씀이 드디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허위 아래 숨기지 않고 허상 아래 숨기지 않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허위 아래 있어요. 환상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 오늘 말씀 안 드는데 애를 쓰고 낳은 게 지푸라기. 인간이 만드는 게 지푸라기라고요. 그거 믿을 게 안 되잖아요. 초계. 말은 지푸라기예요. 우리가 애써서 낳았다는 경제, 우리가 애써서 만들었다는 문화, 우리가 애써서 만들었던 종교,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지푸라기예요. 불에 훅 하고 살라질 지푸라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푸라기를. 생명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생명을 만들어 내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방식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한 돌, 그치는 돌을 바위에 두는데 그를 믿는 자는 뭘 안 당한다요? 부끄러움을, 이 무슨 부끄러움이에요? 지옥 가지 않는 부끄러움. 지옥 가면 부끄러움이에요. 영원토록 부끄러움 안고 살아가야 돼요.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 버림받은 돌, 십자가 예수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침뱉고 돌았어요. 그 십자가를 누가 믿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만 믿을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방언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오늘 다음에 하고 못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하나님이 심판하면 다른 방언한 자가 나오는 그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을 때 방언한 자가 나오므로 너희는 심판받아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뭐요? 참 놀랍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이 돌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버림받은 돌이라고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예수가 뭐예요? 보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죠. 이 이사야 8장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에 나오는 이 돌 버림, 그때 무시적 심판,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도들이 뭐로 해석해요?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복음이 들리고 믿어진다는 것은 이게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가 이렇게 앞서가는 이유가 차근차근 읽으면서 제가 원고에는 다 적어놨거든요. 성경 구절 다 찾아놓았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사야 25장, 26장, 27장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구나 라는 자들은 잔치예요. 잔치. 무슨 잔치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죠. 이 잔치가 지금 이 땅에서 맛보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그 묵시적인 내용들, 영을 심판하고 땅이 흔들리고 하는 그 모든 심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임을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피하여 들어갈 밀실은, 그 유일한 밀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밀실에 가라 한다고